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성가대 악기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네요. 네, 올 한해 꽉 차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에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읽으셨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를 오늘 또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시리즈인데요. 제가 요즘 그 교회 표어에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설교는 제자는 편안한 삶을 살면 안 된다. 나의 편안함보다 나의 삶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를 때 아이고 저 일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농사일이 좀 바빠서요. 아이 좀 키워놓고요.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라기보다는 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증기질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듯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를지 모르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즉시 따라가기 전에 했던 게 뭐였죠? 손에 있는 자기들이 평생 업으로 살았던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손에 직장이든지 감옥이든지 가정이든지 생업이든지 내 또 다른 어떤 근심 걱정거리들이 내 손 안에 있는 그물에 있다면 그거를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네, 예수님, 주님, 제가 내 인생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 삶의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손에 그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그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저희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 길에 따라가고 그 길에 서고자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할 차례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지금도 매일 암송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쉐마라고 하는 그런 쉐마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앞에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떤 땅에 들어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에 대한 종교나 그런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 휩쓸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주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고 이 땅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양을 만들어서 돌이나 나무로 깎아놓은 형상에 불과했습니다. 비를 내린다는 바알, 풍요를 준다는 아세라, 전쟁의 신까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은 없을지라도 우리 곁에 항상 맴돌고 있는 돈, 명예, 성공,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면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요, 때로는 휴대폰, 때로는 자동차, 때로는 제 아들, 때로는 제 딸, 때로는 제 아내, 제 주위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저의 우상이 되곤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비록 휴대폰의 형상을 깎아서 내 책상 앞에 놓아두지 아니할지라도 자동차 모양을 깎아서 놔두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제껴놓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나에 있어서 더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단순히 사랑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중고등부나 아동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막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요, 뻘쭘하게 있던 아이들도 한 저녁쯤 되고 그 다음 날쯤 되면요 방방 뛰면서 율동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수련회가 딱 끝나면 어때요? 언제 그러는 듯이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야, 너 수련회 때 열심히 율동하고 찬양했잖아. 근데 왜 교회에서는 안 해? 그러면 제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양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순간에 휩쓸려서 율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순간에 휩쓸려서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정말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면 때로는 위축될 때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봐야 되겠다라고 도전받으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기도해 보려고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감정, 내 뜻,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과 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힘과 에너지가 하나가 될 때 그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다가 아니고 과연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신앙의 출발점이며 목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봉사하는 이유는, 헌신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나는 교사다, 나는 성가대다, 나는 안내자다, 나는 식당 봉사자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형식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생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생활이 말씀 생활로 나타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고 기억하며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의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너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동부 때, 유치부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더니 이 녀석들이 중고등부만 이상하게 올라가면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청년대학부 올라가면 엄마 안녕히 계세요, 저는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엄마가 전화를 하죠. 너 기숙사에서 교회 잘 다니고 있지? 네. 무슨요? 안 다닙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요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곧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이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단다. 셋째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야 바깥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팔찌를 손목에 하고 다니고 집 문설주에 내가 집에 들어가가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끔 항상 새겨 놓습니다. 말씀은 가정과 삶의 현장 전체에서 스며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드나들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손과 눈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의 찬양이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하고 봉사가 풍성하고 헌신이 풍성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찬양은 사람들에 보이기 위한 것이고 그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와 헌신과 찬양과 기도는 빨리 사그러듭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실망하고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에는 다른 우상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나는 질투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가르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지금 가졌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아이들과 같이 읽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이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볼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대.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하지도 않고 우리한테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럴 분이 혹 계실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형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의 실천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과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